일이죠. 네. 오늘은 이제 보통 수요일 날 제가 하는 본문이 어디입니까? 네, 마가복음이죠. 오늘 신명기로 좀 했습니다. 가끔씩 외식도 좀 해야죠, 여러분. 계속 밥만 먹으면 맛이 없잖아요. 신명기 23장은 되게 그 5가지, 오늘 본문에는 이 5가지 에피소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도 있는 일들, 신앙생활 속에서 일어날 수도 있는 일들, 그 일들을 얘기하는데, 그럼 신명기는 모세가 적었습니다. 모세 오경 중에 마지막 5번째 책인데 되게 복잡하게 볼 거 없습니다. 신명기는 이 신자가 다시 신자입니다. 다시 신자. 신명기, 명할 명자. 그러니까 어떤 말이죠? 다시 명했다. 그러니까 회고록적 의미가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는 총 모세의 3편의 설교가 들어있습니다. 3편의 설교. 몇 편요? 3편. 그 3편 중에 23장은 두 번째 설교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모세가 설교 중에 나온 내용입니다. 전체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을 추억하면서 2세대와 1.5세대 광야 세대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신명기 23장의 이 본문은 두 번째 설교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고, 오늘 이 15절에서 25절의 이 본문은 5가지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가 15절입니다. 15절에 여러분 동그라미를 한번 치셔보십시오. 15절. 15절의 동그라미가 제주고 15절과 16절 같은 이야기의 연장선이 있고요. 그리고 17절이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17절. 17절 동그라미, 15절 동그라미, 17절 동그라미. 그 다음은 19절의 동그라미. 그럼 이제 3가지의 에피소드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가 또 바뀌는 부분이 21절이에요. 21절이 4번째, 21절, 그리고 24절이 5번째 이야기입니다. 얘기가 몇 개 있다고요? 총 5가지예요. 5가지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15절입니다. 15절 보시면 15절과 저만 좀 떠들게요. 15절과 16절 이 두 절이 이제 한 내용인데, 어떤 내용이냐면 한번 보실까요?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너에게로 도망을 오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그 당시에 통용됐던 법은 뭐라는 거예요? 그러면 종이 도망을 오면 그 주인에게 돌려주는 게 일반적인 얘기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그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가 너의 성읍 중에 원하는 곳을 택할 수 있도록 너와 함께 내 가운데 거주하도록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그러면 이 종이 왜 주인을 피해서 도망했냐면 압제당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압제, 고통당했고 인격적 어떤 그 억압, 탄압을 받았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종이 외국인 이방의 어떤 혈통을 가진 종이냐 아니면 히브리 종이냐, 이 2가지 견해가 있어요. 실제로 2가지 내용을 제가 다 봤는데 흐름상 보면은 둘 다 만만치 않아요. 만약에 유대 땅에 타국의 종이 도망을 왔어요. 그러면은 돌려주지 말아야 되니까,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국가 간에 불편한 갈등이 생겨요. 그렇겠죠. 보통의 국가들은 협약을 맺어 있거든요. 서로 사실 편해요. 왜냐하면 종은 재산 목록이거든요. 당시에 노예는 재산이란 말이에요. 그 재산이 당연히 손해가 보면 안 되니까 국가 간에 서로의 보이지 않는 협약 속에 서로 종이 도망가면 서로 다시 원위치 시켜주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가 히브리 종일 때 있어요. 만약에 같은 동족일 때 어떤 자연재해나 경제적 상실을 통해서 노예로 팔릴 수 있습니다. 노예가 될 수 있죠, 신분이. 그 노예 신분이 해방되는 게 50년마다 일어나는 희년이에요, 희년. 희년 때는 다 풀려지는 거죠. 그런데 일정 기간 동안 어쨌든 노예 신분으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 주인이 너무 못됐어요. 너무 막 때리고 막 진짜 그 압제하고 억압하고 탄압을 하니까 이 종이 못 견뎌서 도망을 나온 거예요. 이게 만약에 동족 히브리인이다 이러면 도망은 내 동족의 형제잖아요. 어쨌든 노예가 아니라 형제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대우하라는 겁니까? 그가 원하는 대로 머물 수 있는 곳에 네가 같이 머물러 줘라는 거예요. 돌려보내지 말고. 압제당하는 그 종을 불쌍히 여기라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15절과 16절에 종을 돌려보내지 말아야 될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도 애굽에서 뭐로 있었습니까? 종으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기억을, 너도 과거에
애굽의 종이었어. 너도 노예였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종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되고 자기가 도망을 와서 이곳에 이 성읍에 머무는 이곳이 그에게 이 종에게는 안식처가 되는 겁니다. 고통의 땅이 아니라 안식의 땅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에피소드가 좀 불편한 내용이죠. 17절과 18절인데 이스라엘 여자, 그러니까 혈통적 유대인이죠.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으면 안 된다. 이때 창기는 뭐냐면 신전 창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런 시대에 똑같죠. 우리도 이런 시대에 살지만 당시에 모든 그 가나안 땅의 종교들, 그 고대 근동의 종교들은 전부 다 음란해요, 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불교 사원처럼 스님들이 이게 조용히 다니고 유유히 수행하고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음란해요. 바알, 아세라 이런 게 다 왜 하나님이 불편하게 그 우상 숭배를 극도로 싫어하시냐면 너무 인간들이 지저분하게 하는 거예요, 막. 그 신전의 관리 유지를 위해서 그 창기들의 몸 파는 걸 통해서 돈을 수입을 얻는 겁니다.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근데 그런 더러운 신전 창기가 어디에서 나오면 안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자도 나오면 안 되고, 그리고 뒤에 보면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도 있으면 안 돼요. 남자 창기. 그러니까 남자 창기도 신전 남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 창기는 어디까지 갈 수 있냐? 동성애까지 가는 거예요. 동성애까지. 자,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거친 표현을 쓰시냐면 창기가 번 돈 할 때 이 창기는 여자 창기를 얘기하고요. 개 같은 자의 소득이라 할 때 이건 이스라엘 남창, 남자가 번 이 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표현을 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건 제가 여러분 거친 표현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이 있는. 창기가 번 돈은 여자 창기가 번 돈이고 개 같은 자의 소득은 문맥의 흐름상 남자 창기가 얻은 돈이라는 거예요. 그런 더러운 돈들은 어떻게 되고요? 그런 이 남성 매춘부, 여성 매춘부가 번 이 소득들은 하나님의 전에 헌금으로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해석될 수 있냐면 여러분이 땀 흘려서 건강하게 수고한 물질에 의해서만 헌금을 드리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그 나쁜 목적을 가지고 어떤 불이하게 얻은 수익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막 다른 사람 탄압하면서 막 고통을 주면서 돈을 뜯어내서 예를 들면 러시안 캐시 같은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이게 그런데 제2금융권, 제3금융에서 안 될 때 대출해줘가지고 폭리취하고 그래. 그게 이제 또 수입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11조 드리면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그런 번 돈은 하나님이 성전에 가져오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18절 끝에는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뭐 한다고요? 가증히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좋게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 번째 에피소드는 이제 이자에 관한 겁니다. 이자에 관한 것. 19절입니다. 내가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받지 말라. 안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내가 요때 이제 내가 너의 형제라고 읽으셔야 돼요. 너의 형제. 왜 그러냐면 20절에도 나오거든요. 20절에도 너의 형제에게라는 표현이 나와요. 내 형제.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너라는 2인칭을 붙여야 됩니다. 네가 너의 형제에게. 그러면 형제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동족인 거예요. 같은 동족들. 같은 민족의 혈통을 가진 동족들인 거예요. 그 동족들에게 이자를 받지 말라는 겁니다. 세부적으로 나옵니다. 돈의 이자와 식물의 이자와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 강조되냐면 성경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22장입니다. 한번 올려주세요. 22장 25절 제가 읽을게요. 22장 25절 22장 25절 자, 네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자, 여기서 주의되는 것 가난한 너의 형제라는 거예요. 가난한 너의 형제. 여기서 돈을 빌리러 왔을 때 왜 이자를 받지 말라면 그 사람은 부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전제가 있어, 전제. 가난한 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가난한 사람이 형편이 안 돼서 어떤 모양이 안 됐기 때문에 어떤 돈이 좀 있는 사람에게 와서 돈을 좀 빌려 달라는 거죠. 그 사람은 가난한 걸 전제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가난해요. 그런 가난한 형제에게 이자를 받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 더 찾을게요. 레위기 25장입니다. 레위기 25장 36절 37절 제가 볼게요.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에게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네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자, 이 돈을 빌려가는 사람은 경제적으로 어떤 사람이라고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 가난하기 때문에 힘으로 제압해서 많은 이자를 묶어서 받아내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20절입니다. 20절은 우리 합독 한번 해볼까요? 시작.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이자를 다 받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누구한테는 받아도 돼요? 타국인이 날 때는 이방 혈통을 가진 외국인인 거예요. 이 외국인은 가난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할 때 이 외국인은 정착 이방인이 아니에요.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사는 이방인이 아니라 완전히 별개의 국가를 가진 여행 중에 있는 머무는 이방인이. 그 사람은 가난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여행 중에서 더 많은 돈을 벌고 수익을 얻기 위해서 돈을 빌려가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자선을 베풀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때는 좋으시죠, 여러분. 이자 받아도 돼요. 이자 받으세요. 요거는 이제 가난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20절 후반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자, 오늘날 우리 교회적으로 해석을 하면 만약에 교회 공동체 안에 형편이 좀 힘든 지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어떤 이윤을 노리고 선행을 베푸지 마십시오. 이윤을 기대하지 말고 돌아올 보상을 기대하지 말고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더 갚아주시면 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여러분에게 돌려주실 거예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보통 여러분 돈의 이자가 그 당시에 20%에서 25%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혹할 수 있습니다. 100만 원을 빌려주면 얼마를 받을 수 있습니까? 125, 그런 거 되게 빠르시네요. 125만 원을. 그러면 이게 경제적 불성이 솔깃하잖아요. 이게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하지 마. 우리를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네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네 번째 에피소드는 21절에서 23절이죠. 어떤 문제냐면 서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서원. 우리 서원 많이 들어보셨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21절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빨리 해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여러분 서원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서원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자, 서원을 안 하면 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자, 여기 나와요. 22절에 보시면 네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지하리라. 서원을 여러분 하지 않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서원 안 하셔도 돼요. 근데 굳이 우리가 왜 서운하냐면 살다 보면 급할 때가 있거든요. 간절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비장의 카드와 같은 것처럼 써먹는 게 서원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저한테 해주시면 저는 이것을 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소원인 거예요. 그 대표적인 샘플이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한나의 소원이죠. 한나의 소원. 한나의 소원 올려주실까요? 사무엘상 1장. 자, 제가 읽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이게 한나의 소원이었고 한나의 소원은 실행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한나에게 태의문을 여셨고 아들이 나왔잖아요. 사무엘을 어디다 드려요?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그러면서 사무엘은 성막에서 살아가잖아요. 제사장 엘리와 함께 그렇게 성장해 가거든요. 서원을 이행한 겁니다. 그런데 서원을 이행하지 않으면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서원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람이 화장실 갔다가 나올 때 마음이 다르거든요. 급할 때는 하는데 이게 여러분 괜히 독박 쓰실 수 있으니까 저는 되도록이면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 맹세하지 말라고 하신 게 그런 거예요. 함부로 맹세해서 그 맹세가 여러분에게 족쇄가 되면 안 돼요.
너무 마음이 급할 때는 그냥 중보기도를 요청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것으로. 그러나 뭐 그렇다고 해서 소원 또 목사님 왜 목사님 소원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또 시험 들지 마세요. 그냥 하셔도 되는데 웬만하면 저는 자제를 좀 시키고 싶습니다. 23절입니다. 네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해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네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서원에 관한 이야기고요. 마지막 이제 5번째 에피소드는 이웃의 포도원과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가서 뭘 할 수 있습니까?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배려입니다. 24절입니다.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너무 좋죠, 여러분. 오늘 본문 중에 제일 따뜻한 본문이에요. 여러분이 배가 고파요. 여행 중에 배가 고파요. 근데 이스라엘 동족의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들어가서 배가 고프니까 요 성경에 보면 배불리 먹어도 된대요. 어느 정도라는 마음대로. 이 마음대로가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만족할 때까지 포도를 배불리 먹을 수 있대요. 그런데 하나 전제가 있습니다. 뭐예요? 그릇에 담지는 말라. 내가 이제 다음 끼니를 위해서 이런 비닐 그릇 이런 거 해가지고 막 따서 가져가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왜냐하면 이 포도원의 수확을 위해서 이 여행자는 눈꼽만치도 수고한 게 없거든요. 이거는 타인이 철저하게 수고해서 열매를 맺은 포도원이기 때문에 그 포도원에 가서 먹을 수는 있지만 담아가지 못하는, 이건 도둑질인 거예요. 도둑질. 그릇에 담는 행위는 도둑질로 이해하는 겁니다. 아울러서 하나 더 나오는 게 25절에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는 네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 날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하잖아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했습니다. 제가 마가복음에. 그런데 그 이삭을 따도 되지만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뭐를 하면 안 됩니까? 낯을 대어서 수확을 추수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곡식밭에 이삭이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결실이 된 이 곡식밭에 이 사람이 노력한 것은 하나도 없거든요. 이 사람은 한 번도 이 곡식밭에서 이 곡식밭의 유익을 위해서 일한 적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여행자는 비축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따뜻한 배려입니다. 이렇게만 흘러간다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서로 공존할 수 있는 거죠. 첫 번째 다시 가볼게요. 만약에 종이 왔어요. 히브리 종이 만약에 도망갔습니다. 그 종을 다시 주인에게 돌려보내면서 금전적 이윤을 받거나 이렇게 되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거룩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제물로 드려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를 담당해야 될 백성들이 창기 노릇을 한다는 자체가 금지시 되는 것이고요. 그건 하나님이 매우 가증히 여기시는 불편한 상황이라는 것과 그리고 형제에게 이자를 구워주는 형제에게 이제 돈을 구워줘서 이자를 받지 않는 행위는 인도적 차원에서의 배려있고 형제로 똥돌 뭉친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자를 자꾸 봐서 폭리를 취하면 공동체가 파괴되는 거죠. 서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원도 함부로 감정적으로 즉흥적으로 별 생각 없이 함부로 했다가 이것이 나중에 올무가 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굉장히 불편한 관계가 되는 거죠. 마지막 5번째 나왔던 포도원과 곡식밭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렇게 고아와 나그네 과부를 배려하신지 몰라요. 사회적 약자를. 그 사회적 약자가 굶어 죽지 않도록 배려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선이 있다는 거예요.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릇에 담아서 안 되고 낯을 대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전제 속에서 흐름을 딱 보면 우리가 지향해야 될 교회 공동체의 삶이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한교회가 어떤 방향을 추구해야 되는가, 성도 안에서 온전한 세워줌의 공동체,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해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한몸된 우리의 자세이고 한몸된 믿음의 공동체의 표대입니다. 지향해야 될 표대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5가지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아까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이렇게 멀리 좀 이렇게 보고 숲으로 한번 보게 돼요. 숲으로.
멀리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하면 이게 보다 더 예수님 안에서 복음으로 해석이 될 수 있을까? 제가 잠깐 해보니까 이게 다 돼요. 자, 첫 번째 우리 종이 도망갔을 때 이 부분을 우리가 보면 진정한 안식이 가능한 거거든요. 안식의 문제잖아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안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비참한 신분이었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애굽에서 우리가 나왔고 하나님의 광명의 나라로 왔잖아요. 안식의 나라로. 예수님 안에서 이 15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17절입니다. 17절은 거룩과 예배에 관한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라는 게 감사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왜냐하면 예수님이 성전이시니까. 예수님이 성전의 실체시니까 그 성전을 향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자라는 사실이 예수님 안에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돈을 구워주고 이자를 받는 이 문제 속에 우리는 뭘 볼 수 있냐면 마치 1만 달란트의 빚을 졌던 사람이 탕감받은 은혜가 우리 속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자 받는 분이 아니셨고 오히려 어때요? 원금을 아예 당신의 몸으로 통해서 갚으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몸으로 다 갚으셨고요. 그리고 서원입니다. 서원에 관한, 그러면 서원은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해석이 될 수 있을까? 예수님이 창세전의 언약 속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파송된 분이시거든요. 내 백성을 구해와. 예, 알겠습니다. 서로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온전한 서원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온전한 서원을 이루어 주신 분이세요. 마지막 포도원과 곡식밭, 이 배고픔이 염려되는 이 연약한 자들이 가서 누릴 수 있는 마치 잔치자리와 같잖아요. 그렇죠? 포도원과 곡식밭은 영적 값없는 초청 자리가 준비되는 값없이 초청되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천국에서 준비될 것을 미리 보여주신 그림이에요. 누구든지 가는 거예요. 가서 마음껏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곳. 그러니까 이 5가지 에피소드가 구약 속에서만 그냥 눌려 있는 관점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복음과 십자가라는 은혜 속에서 해석이 되면 다 예수님 안에서 해석이 다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이 은혜들이 우리에게 다 있음을 알고 일상에서 일어날 법할 수 있는 일들이 오늘 우리 삶 속에 잘 해석이 되고 적용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강하게 살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서 너무 따지고 막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칼같이 살지 마시고 무디게 살아가십시오. 배려해주고 조금 손해봐주고. 저 권사님이 10만 원을 갚았는데 저거 10만 원을 빌려면 언제 갚나 막 그런 거 계산하지 말고 아이고 잊어버리자고 그냥 조금은 여유 있게. 그렇다고 그것도 노려서 또 10만 원 빌려가지 마시고요, 여러분. 그런 거 노려가지고 그런 말고 우리 안에 그런 여유로움과 따뜻함이 있었으면 온기가 있으면 좋겠어요. 온기가 교회 공동체 안에 너무 여러분 막 줄긋듯이 자로 줄긋듯이 그렇게 살지 말고 배려와 세워줌이 있는 예한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